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화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니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으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절의 위기, 단절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서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내려오는 일이 더디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여겨 그것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부패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단절을 뜻하는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속히 산에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엄중하게 이 일들을 묻겠다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절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항상 소원한 관계가 아니라 항상 원활하게 사귐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사라지면 그것은 곧 생명이 떠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 두 가지 일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가?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늘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하시는 이들 가운데는 죄를 버리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새 생명과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심령에 들어가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는 일대가 많다라는 것이. 반면에 인간은 어떠한가? 항상 생각이 기복적인 데 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일이 무엇인가? 내가 뭔가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만한 게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새 생명이라든가 영원한 그러한 생명에 대한 일들은 감동이 별로 안 되고 당장 내 눈앞에 물질이 많이 생긴다거나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혹은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가정의 대소사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만 된다면 그것으로 땡큐라는 거예요. 더 뭐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단절이 오는 것이에요.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상 숭배한 이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사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이 있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6개월 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 더디 내려온다, 그걸 핑계 삼아서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였어요? 세상적인 어떤 이 풍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유익한 것들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 조달받고 공급받는 그걸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금송아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광야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왜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어라 말했냐면 광야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 생활에서 학습되어진 게 있어요. 이 아피스라고 애굽에서요 황소를 섬기는 우상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어라 요구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뜬금없이 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황소가 갖는 의미, 황소가 갖는 그러한 신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과 이러한 인간적인 복을 주는 그러한 신이 바로 황소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하면서 그것에 학습된 것이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환경이라는 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우상과 긴밀하게 접한 그러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조차도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의 위기가 왜 오는가? 특별히 인생에는요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위기가 없이 항상 평안하게 지나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위기라는 건요 내가 대비하고 있다가 오는 게 위기입니까? 그런 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 거라고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을 위기라고 한다라는 것이. 그 위기가 왜 찾아올까?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서툴러서 위기가 찾아오는가? 성경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자,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다. 나는 주의 복을 잊지 아니하리라.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이 표현을요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나의 손 안에 있다. 나의 영혼이 계속해서 항상 내 손 안에 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왜 오는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스스로 운전을 잘하면, 내가 내 인생을 잘 운전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19편 109절 이후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내 손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순간이 온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머물도록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거면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것을 99.999를 다 먹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0.0001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탐냈을까? 그건요,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고, 마귀의 말에 의하면 그걸 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꼬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위기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주인이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뜻만 먹고 힘만 기울이면 못 이룰 것이 없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허영심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인생은 위기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 위기에 봉착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를 못 참고 뭐 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자신들의 욕망을 불붙이기 위해서 그러한 요구를 지금 아론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돌아와서 한번 보죠. 자, 1절 읽어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 내려올 때가 이미 지났다고 여겨지는데 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더뎌진 것이죠. 그거를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하거나 자기 개인의 어떤 신앙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앞으로 있을 영원한 규례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에요. 그러면 백성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밑에서 함께 그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내려올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도리어 그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세의 행방, 그것이 불안한 것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들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모세는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요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보내주겠다 약속했다가 미루고 보내주겠다 약속했다고 미루고 그거를 몇 번까지 해요? 9번까지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난 모든 것들을 침으로 인해서 그 바로의 강팍함을 끊어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눈에 보이는 모세. 그 모세가 사라진 지 40일이 지났는데 내려오지 않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신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이미 무엇이었는가? 이미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를 사람 따라가는 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상 따라가는 것이죠. 그들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그와 같았어요. 그가 신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라지자 무슨 일을 꾀합니까? 대체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대체제. 모세가 아니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신, 우리를 이끌어줄 신, 그러한 신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본에 800만 신이 있습니다. 왜 800만 신이 있겠습니까? 다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고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거라면 그게 무엇이 됐건 상관없어요. 사람이 됐건 물질이 됐건 다 나에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마치 그런 신과 같았는데 그 모세가 사라지자 그 대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아론을 겁박해서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모압 땅에서 죽게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세요? 어디에 장사한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 한번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4장 4절로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그가 어떻게 장사되었는지 모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모세의 시신을 찾지 않도록, 왜 어떻게 장사 지냈는지 알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만약에 그 시신을 알고 있었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무덤에 쫓아가서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숭배했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신이 어디에 묻힌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모세는 위대한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한낱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다라고 여겼고 그러한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 지도자를 대체할 그런 대체제로 애굽에서 학습되어 온 금송아지 그 우상 만들면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 같죠? 그러나 우리도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영위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무엇이에요?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되었건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만일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을 애타게 찾고 더 그것을 바라보고
더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이 바로 모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셨고 그것을 철저하게 타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4절로 6절까지 읽어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만일 아론이 이 일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위협하고 겁박하는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게 아니라 단호하게 따끔하게 책망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인가 큰 일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도리어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의 기세에 눌려서 뭐라고 얘기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일이 바로 여호와의 절일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6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축제의 개념이에요. 축제의 개념. 축제의 개념. 이방 종교에 있는 흔하게 있는 축제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니까 이 날은 여호와 앞에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건요 음주 가무했다라는 거예요. 음주 가무. 지금도 그렇지만 축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만 대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술 마시고 뭐 자기 기분에 취해서 춤추고 또 성적 행위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일이다. 겉으로는 여호와의 절일이다. 번제를 드린다. 화목제를 드린다. 겉모양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속은 어때요? 그 행위는 전혀 그거에 걸맞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는데 왜 그렇게 책망하셨는가? 그들이 마치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키는 그 율법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교하고 비판하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그것은 겉만 있는 것이지 알맹이는 없는 것이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들에게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 우상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여기는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비교를 해가면서 그때 당시에 세리라든가 죄인들에 대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기도의 장면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그런 부류의 불법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1회, 지금 일주일 동안 2번이나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 반드시 드립니다. 그런 걸로 자기의 신앙을 포장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저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에 치중하거나 그 껍데기에 막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중심에 진정으로 애통해하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삶이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그때서부터 무엇이 일어납니까? 신앙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요, 그것은요 껍데기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겉으로는 여호와의 절일이다, 번제를 화목제를 드린다 말은 했지만 그것으로 결국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큰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1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근데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서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그리고 그때부터 겉모습만 있는 신앙생활이 돼버릴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자,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부패했다. 여기 보면 끝에 보면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인칭 대명사가 중요한데 여기 I의 내입니까 아니면 어이의 내입니까? 맨 끝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즉 모세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단절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건 히브리어 샤트인데 부패했다는 말뿐만 아니라 망했다, 그르쳤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망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주셨는데 그들 스스로 그것을 파기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려고 지금 죄를 먹고 마시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조목조목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8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들이 어떻게 부패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요, 그때부터 무엇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위기가 찾아온다 그랬죠? 아까 시편 기자 말씀 드렸잖아요. 말씀을 떠나서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려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패하게 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벗어난 것이에요. 말씀을. 10계명의 2계명의 시작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게 시작입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어야 되는데 너를 위하여. 즉 인간은 우상을 왜 만들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요구해요? 나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돈만 된다면 불법도 뭐 탈법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수만 있다면 그런 거 잠깐 한번 눈 질끈 감고 그거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한다. 자, 9절 읽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농부가 소나 말이 말을 안 듣고 목이 뻣뻣하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옳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마치 소와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짐승들도 그렇게 아는데 내 백성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알면서도 왜 너를 위해 살아가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0절 읽어보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은요, 직역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이 안타까움이 있으셨는지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원활하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끊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껏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더 이상은 내가 더 이상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 악행이 너무 극에 달해서 이제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무엇이 옵니까? 무엇이 오겠어요? 영원한 형벌이 오는 것입니다. 사망이 오는 것이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무거운 형벌이 찾아오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절의 위기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목이 뻣뻣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고칠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고집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어떠한 행위를 취하는가? 자, 모세의 기도를 볼 텐데 자, 11절 12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약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령한 노를 그치시고 주것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런 악행이 계속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한 행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한 것이, 즉 기도한 것이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약속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겠다고 했는데 이 백성이 워낙 말을 듣지 않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고 이제 모세 너로부터 시작된 그 백성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그러면 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선택은 그래도 이 불쌍한 백성들, 그래도 이 연약한 백성들 하나님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로 못마땅하게 여길 때가 있고 참으로 저 사람 안 바뀔 것 같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참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만일 모세가 그러한 성정의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배은망덕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를 행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배역한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 약속,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선택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손으로 멸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두 번째, 이방 사람들이 만약 생각해야 할 때 하나님이 백성을 하나님의 손으로 진멸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제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것이,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알았다면 그렇게 완악하게 안 했겠죠. 우리도 하나님 믿기 전에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극악함 또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언약을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제발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기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 텐데,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기초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6장 17절로 19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18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 그리고 맹세가 무엇입니까?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겠다는 이 맹세.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보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보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신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죄악과 결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통해서, 때로는 쾌락을 통해서 내 정욕을 채우는 그러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하다고 여기고 그런 일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으라고 요구한 금송아지다, 우상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우상 끝까지 붙들고 있다간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각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또 교제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단절이 없도록, 끊어짐이 없도록, 교제가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야 되겠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